오늘은 새해 축복성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새해 출발 어디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후 5년 동안 여러 가지 새 일들을 시도했지만 사기를 당하는 등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지도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박사과정을 하게 되고 시간 강사를 하면서 유학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혼자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잘 안 되었지만 지도 교수님이 이 교수님이 도와줬을 때는 그때는 훨씬 수월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날 햇살을 무척 좋아합니다. 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저는 저의 서재를 겨울 햇빛을 따라가는 회전식 서재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겨울 햇빛까지 만들어가면서 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식은 천지 만물을 우리 사람들이 살게 딱 좋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며 살아라, 살기를 시작해라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신 후 이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살도록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출애굽을 한 후에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나라들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한 것처럼 이미 강한 사람들 또는 견고하고 큰 성, 예를 들어 여리고성, 그리고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31명의 왕들과 나라들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답은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을 다 이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그 까닭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다가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대적들을 딱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다 이겨놓고 너희들은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했던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전쟁을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가서 죽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열심히 죽도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갖고 시작해라,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 특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특혜를 받아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특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시작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중에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뭐를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죽으시니까, 대신 제사를 치르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좌편 우편에 2명의 사형수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답변해 주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이 사람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다 이뤘다. 특별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지키는 졌어도 별로 안 졌는데 다른 사람들 봐봐,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 죄냐?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두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꼭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에 있던 성막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이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커튼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면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지성소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대속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날이 바로 대속죄일, 그 용서해 주셨던 곳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덧입으면은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막 밖에서 또는 성막 안 마당에서 또는 지성소에서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막 밖에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막 안 뜰에서, 성소 뜰에서 이곳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나 교회 갔다 왔어. 예배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닌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서, 커튼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보고 여기서 시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나셨습니까? 아직 안 지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믿고 때마다 시마다 선포하며 나갈 때 십자가로 마귀는 패해서 떠나가고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며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